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십계명 제 9번째 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기.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벌써 9계명까지 왔습니다. 네, 다음 주 마지막 10번째 계명 때는 주보에다가 10계명까지 다 쓰기 뭐 이런 거 한번 네, 마지막 기말고사처럼 네, 공부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번째 무슨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무심코 가볍게 거짓말할 때가 많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또 습관처럼 또 가볍게 넘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예배 안에 결정되어질 수 있을지, 이런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 거짓말을 해야지만 이익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좀 파헤쳐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말이랑 좀 다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고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는 주로 어디에 쓰는 말입니까? 법정 용어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거물로 자기의 증인이 되어서 말로 하는 것이 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뭐 증거 제일주의 시대여서 무슨 CSI가 막 있고 막 지문 무슨 혈흔 DNA 검사 가능하잖아요. 머리카락 검출하고 막 CCTV 찍고. 근데 이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런 증거를 찾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과학이 발달돼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증인의 증언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법적 효력이 바로 증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대사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 촘촘하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나름 증인을 세울 때 2명 이상이 꼭 있어야 돼요. 혼자 이상한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명이 서로 친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 다른 사람. 그래서 사전 논의 없이 법정에 와서 각자가 본 그대로 증언할 때 그것이 일치할 때 그 증언에 맞춰서 죄인의 죄가 경한지 중한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고대사의 법을 가지고 가져오면서 거짓 증거가 잘못된 증인들 속에 한 사람을 부당하고 억울하고 또 사회적 죽음, 또 실제적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 1차원적으로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잘못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게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봇이 엄청난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포도원을 탐냈던 권력자 아합 왕, 악한 왕이죠.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이요, 어떻게 합니까? 2명의 가짜 증인을 세워요. 그러면서 나봇을 향해 거짓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고 선포하죠. 나봇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짓 증거를 2명이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원했던 포도원을 아주 불의하게 아합 왕이 취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말씀만 봐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이 거짓 증언으로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릴 수도 있구나. 내가 하는 거짓말로 누군가가 사회적 죽음 내지 영적 죽음을 경험할 수 있구나. 매우 위험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제가 그런 증거가 뭐가 있나, 가볍게 생각하는 뒷담화가 또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뒷담화를 반찬 삼아서 할 때가 많죠. 모이면 남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합니다. 걔가 그랬다며, 걔가 그래서 그랬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끄집어야지 서로 하나가 되고 일치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면서 너와 나의 동질감은 그 사람을 탓하면서, 그 사람을 매장하면서 너와 나는 일치하지 함께 하나 되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뒷담화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의 실제 상황과 마음과 정황과 앞뒤 문맥을 잘 몰라요. 근데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에, 자기 인식하에 함부로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대. 자기 필터가 걸쳐지는 겁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지만 불확실한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뒷담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왜곡된 형태의 거짓말이 되고요, 그 사람은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요, 이러한 뒷소문들로 사실 교회와 공동체와 직장 내에서 얼마나 그 사람의 이미지가 실추됐는지, 특별히 그 사람이
이 왜곡시키고 부풀린 한 사람의 소문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참 쉽지 않게 공동체에서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말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고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이 잘못된 줄 알면서 왜 거짓말을 하면서 살까요? 여러분들은 왜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거짓말에는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유익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받거나 자기가 높아지거나 자기의 필요를 따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하는 적극적 이유거든요.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그들이 재산의 일부를 감춰놓고 베드로의 발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뭐라고 하죠?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왜 전부를 가져왔다고 거짓말했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예요. 왜요? 당시 사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전부를 내어주는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보면서 자기들이 비교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칭찬받고 자기들도 좋은 평판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부를 꼬불쳐 놓고서 다 준 것처럼 해서 자기들을 높이고자 하는, 자기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한 이 부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높여야지만 거기에 나의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력 구원이거든요. 그 이미지와 평판, 내 이익, 내 인정, 이것에 목말라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오늘날 자기 포장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력서나 학력이나 경력들을 위조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막 이렇게 뭐 얌전히 얘기해서 부풀리죠. 부풀려요. 나의 이력서를 쓸 때 약간 경력을 부풀립니다. 6개월 일했으면서 한 7개월 내지 8개월 일한 것처럼 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높여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면서 큰일처럼 끼워 놓습니다. 심지어 자소서에 다른 말이 있어. 뭘까요? 자소설. 소설을 씁니다. 자기 이야기가 엄청난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실 면접관들이 그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소서는 정직하게 써야 된답니다. 근데 이걸 막 부풀리는 거예요. 이익을 얻으려고, 나에게 인정받고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나를 높이고 포장하려고 우리는 거짓말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속여가면, 뭐 그거를 캐묻는 사람들도 뭐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명문대를 나온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거짓말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학력 위조들이 있어요. 실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장로도 아닌데 장로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럽니까? 자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로 아닌데 저 장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 자기 포장인 거예요. 거기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거짓으로 자기를 꾸미죠. 실제 그 사람의 삶은 매우 우울합니다. 매우 그늘져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좋아 보이고 싶어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 거짓말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고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그 유혹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높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뒷담화라도, 아까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뒷담화라도 해서 상대를 낮추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것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극적으로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한다면, 두 번째는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유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내 민낯이 다 까발렸을 때 나는 너무 부끄럽고 죄인이고 그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를 소극적으로 감추기에 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짓말의 이유가 됩니다. 자기의 이 수치와 취약함이 드러나면 큰일 날 것 같고 위협받을 것 같아. 두려워서 본능적으로 죄인된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왜요? 위협받으니까, 두려우니까. 이 정체가 드러나면 나는 생명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일들로 인해서 자기의 취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릴 적 우리는 성적표를 왜 위조합니까? 해보시면 다 웃으시는 분 있으면 다 이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왜 60점을 그 앞에 짝대기 하나를 바꿔서 80점으로 바꾸고,
70점은 더 좋습니다. 77점, 9로 딱 바꾸면 99점.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맞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다 까발려졌을 때 내가 매우 취약해지고 거기에서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도 참 신기해요. 지금도 그 거짓말이 생각나는데요. 본능적으로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거짓말을, 이런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 목사님 절대 못해요. 사실 못하는 사람은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연기력이 딸려서.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인이기. 근데 나는 거짓말 절대 못해 하는 사람도 사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자기는 거짓말만 하면 다 들통이 나거든. 귀가 빨개지고 막 입을 더듬고.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 거짓말에 취약합니다. 하고 싶어요. 자기를 포장하고 싶고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본능적으로 거짓말이 탁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제가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검사와 같은 엄마의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우서가 너는 성적표 언제 나오니? 어떻게 이걸 알았지? 지금 생각하니까 부모 된 제 입장에서는요, 다 그냥 다 보이죠.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우서가 왜 성적표 안 갖고, 엄마의 취조를 그때 느꼈어요. 머리 감다 압박이 온 거예요. 이게 올 것이 왔구나. 그때 성적을 죽 썼습니다. 초3인데 왜 그런 눈치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 꼬마였던 제가 뭐가 두려운지 그 즉시 제가 거짓말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엄마 성적표 5점반은 오늘 받은 것 같고 나는 오후반이잖아. 오후반은 내일 주신대. 그 하루의 시간을 버는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거 벌라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대단한 머리 아닙니까? 머리 감다 말고 난 오후반이니까 잠깐만 민재라는 친구의 5점반 얘기를 들었나 보다 엄마가. 그러면 나는 오후반이니까 내일 받았어. 사실 받았거든요. 그 좀 사실 위조해야 되거든요. 어머니 생각나십니까? 다 하셨을 것 같지만 몰라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둘째 날 어쨌든 그 하루 시간 벌어서 뭐 합니까? 성적표 나중에 정직하게 보여주고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나죠. 우리는 이처럼 이 두려움 속에 뭔가 내 민낯과 두려움, 어려움, 연약함들이 까발려지면 이것들이 큰일 날 것 같다는 마음속에 또 거짓말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이 까발려지는 게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거짓말에는요, 모든 죄와 복합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음죄는 필연적으로 거짓말이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옵니다. 바람을 피는 배우자가 있는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늦게 왔어? 필연적으로 거짓말합니다. 회식을 3차까지 갔어. 전화도 꺼져 있던데 배터리가 나갔어. 그게 까발려지고 그것들이 다 드러나면 너무 두렵고 가정은 지키고 싶고 하면서 필연적으로 이 죄에 복합적으로 거짓말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향한 간통죄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아이가 임신한 사실을 거짓으로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으로 몰아내 죽이죠.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살인죄까지 확대된 겁니다. 살인하기 위해 거짓말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만큼 다 감추기 위해 오늘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면 생각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인된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일종의 갓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래요. 죄인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하나님처럼 돼서 구원에 이르고 싶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이익도 없었어요. 마귀한테 속은 거죠. 그리고 어디 숨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뭘 해 입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덮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갓 컴플렉스. 나는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나는 하나님처럼 돼야지만 살 것 같다는 잘못된 자력구원으로 썩어질 무화과 나뭇잎을 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올 것에 대한 또 근원적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의 수치를 가리고 싶은 이 두 가지 역설 속에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를 포장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추적하여 올 때 다 까발려지면 나는 두렵기 때문에 자기를 덮고 가리느라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짓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무화과 나뭇잎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시는 거룩한 가죽옷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완전히 수용하고 용납하며 덮어주시는 가죽옷으로 자신 있게 덮어질 수 있는, 거짓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받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시는 그 가죽옷을 입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말이 결국 우리를 썩어질 무화과 나뭇잎 같은 걸로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달고 살면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파멸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거짓말은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자, 부부 사이가 한 공동체라고 생각해 봅시다. 부부 사이에 내내 배우자를 속이며 거짓말을 했던 것이 들통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배우자가 거짓말한 상대에 대해서 뭐가 깨지죠? 모든 신뢰가 깨집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 사람을 못 믿기 시작해요. 나의 거짓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공동체에는 신뢰로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배우자는 그 사람을 못 믿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이 늘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지고 옆 사람 바꿔봐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완전 깨어진 아픔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한 사건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황우석 박사 사건 아십니까? 왜 하필 이름이 우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2000년대 중반에 서울대 수의학 교수였습니다. 이 뉴스가 엄청났어요. 전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분이 원래 동물 복제로 원래 유명했던 대단한 분인데요. 왜 그런 영광에 빠져 있었는지 스스로가 이제 인간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합니다. 당시 혁신적이었어요. 줄기세포 복제라는 것은 전 세계적 이슈가 됩니다. 미국의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유명한 학술지에 대서특필돼요. 한국의 모 교수가, 모 박사가 줄기세포 배양 복제에 성공했다. 여러분, 줄기세포가 성공된 게 발표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장기 이식 수술할 때 이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간을 만들 수 있고 위를 만들 수 있고 장기를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 거 빼오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그것들을 이식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의학계의 대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국 논술지에 학술지에 막 뜨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황우석 박사에게 앞으로 영수증 증빙 필요 없어, 연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돈은 다 대줄게, 엄청난 혁명이었던 것이죠.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줄기세포 배양하는 거, 복제하는 거 성공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이언스 네이처라는 이 학술지에는요 줄기세포가 어떻게 복제돼서 변화된지 사진까지 버젓이 떠 있었어요. 그 사진은 알고 봤더니 포토샵으로 수정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황우석 박사가 뭐 이런 쪽에 저명한 박사가 아니고 포토샵 박사였어. 이걸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바뀌어서 그 가짜 사진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는 그야말로 이 일로 인해 충격을 받죠. 그때 어떤 일 벌어진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생명공학 쪽에 있어서 전 세계 학계에 거의 10년 이상을 명함도 못 내밀게 됐어요. 왜? 한국에 대한 신뢰가 깨졌거든요. 거짓말하는 나라, 공동체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거짓말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모든 이 저명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들이 외국 저널에 한동안 논문 내기가 힘들었대요. 엄청난 효과죠. 이 거짓말로 모든 것들을 파괴한, 공동체를 파괴한 그 결과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저는 거짓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많아요. 그러나 따라오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그런 척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모든 신뢰가 깨져서 공동체가, 교회가 파편화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오버하지 말자, 너무 포장하지 말자. 좀 담백한 목회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거창하게 그럴싸하게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 아니라면, 내 모습 아니라면, 가짜라면 차라리 말을 말자. 여러분, 저는 요즘 그 담백한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거창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짧게, 많은 미사여구 형용사 쓰지 않는데 그럴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공동체 신뢰를 복돋아주고 세워갈 수 있는 영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거짓말은요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존엄성이 파괴됩니다. 평생을 속고 산 사람 안에는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엄청난 죄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용당한 생각에 자신의 영혼에 늘 치명상을 입게 되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입에 빠졌다가 거기에서 이게 거짓인 것이 들통났을 때 그들은 올바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이장님 씨를 아실 겁니다. 그죠? 그 다미선교 가끔 얘기했잖아요. 실제 그날 진짜 휴거,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MBC에서 막 카메라 찍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밤 12시가 되도록 정말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는 들림 받는다. 다 속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날 진짜로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5학년 때였거든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날 오전 수업을 듣고 있는데 날씨가 되게 흉흉한 거예요. 왜 비는 안 오는데 하늘 전체가 노란 날 있잖아요. 와, 이거 큰일 났다. 나 흰 옷 입고 가야 되나? 어린 마음에. 나 교회 다니는 거 잘못인가?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근데 그날 그곳에서 휴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속은 거예요. 심지어 이장님 씨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날 뭘 하죠? 부동산을 하나 삽니다. 그 얘기는 휴거가 없다는 걸 자기는 믿고 돈 걷어서 자기 노후 대책을 준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에 속았던 사람들이 다시 인생 속에서 자기 존엄성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로, 판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거짓말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인뿐만 아니고 자기에게 치명적이에요. 거짓말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파괴합니다. 정체성은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일관된 나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시간과 습관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 그 자체, 그냥 그 사람의 고유한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인 거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게 자기입니까? 어디 가도 가면 쓰고 살다 보니까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나도 허무한 삶을, 외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삶을 살죠. 진짜로 나와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지. 저는 예배 때도요, 거짓말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 모습 아니거든요. 삶이랑 완전 다른데, 그럼 정직하게 나와서 회개하고 울먹불명하고 나왔는데 늘 괜찮은 척 있거든요. 그거 내 모습 아니잖아요. 거기에는요, 어떠한 하나님도 개입할 만한 가치나 여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와야지 괜찮은 척 있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지 않거든요. 자기 정체성이 파괴되어지고 나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찾지 못하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과연 나는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강요로 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짓이 아닌 진실된 삶을 향한 복음의 놀라운 초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두 가지 팁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듣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진실되게 이 땅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데요,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언젠가 우리 삶이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이 거짓으로 살아야지 이익이 오지만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역전되게 되는 신원의 날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합니다. 다 밝혀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됐는지 거짓이었는지. 내 억울함들이 풀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손해를 많이 보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진실을 위해, 진리를 위해 정직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되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8절,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죠. 시편 9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심판하는 날이 오는데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너 그거 가짜잖아, 거짓말했잖아. 그게 아니고 너 정말 진실되게 지금까지 용기를 갖고 정직하게 힘들지만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 12장 22절 볼까요? 잠언 12장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날에 거짓된 입술로 사는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겠지만 진실을 행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된 자들, 진실된 삶을 결단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진수인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진실되셨고요, 끝까지 정직하셨죠. 그 결과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건 뭐였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 내몰리는 정직 때문에 완전 손해를 보는 일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손해를 입히고 정직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가기까지 모든 재판과 심판은 심지어 거짓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밤중에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를 신문하고 심판할 때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5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려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더라. 59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증언이 지금 일치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재판이었어요. 아까 나봇의 포도원처럼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짓 증언들 입맞췄는데 서로 또 제대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맞춰지지 않은 걸로 예수님이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결국 부활하십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큰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큰 위로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알아주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거짓말로 나를 포장하고 이 나의 죄가 드러날까 봐 감추는 거짓말로 나를 덮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복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무화과 나뭇잎을 벗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가죽옷으로 덮어주십니다. 결코 해하지 않는, 상하지 않는 가죽옷으로, 썩지 않는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고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바로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수치와 허물 때문에 그걸 덮어주시려고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포장할지라도 나의 민낯을 다 벗어 던져도 거기에 더 이상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만큼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수용됩니까? 안 됩니까? 수용돼요. 그래도 품어주세요. 아멘? 그래도 덮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실될 수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거짓되고 분열되고 잘못된 삶을 살았던 내 자아를 예수님이 덮어주신 은혜 때문에, 용납됐다는 은혜 때문에 자신감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과거의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덮고 가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수치가 찬양되게 하죠. 나의 연약함이 간증되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안아주셨다,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니까 세상 속에서는 이 나의 과거의 이 죄악들, 술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렇고 이런 죄악들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이런 나도 주님이 사랑하시거든. 이게 나의 간증이 되거든. 이게 나의 은혜거든. 자랑이 되거든. 약함이 곧 자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용납하신 사랑 앞에 이전의 과거들도 이제 간증이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런 나를 주님이 덮어주셨다, 그런 반전 있는 역사가 있기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 과거의 거짓된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나오세요.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덮고 나를 높이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인정을 위해서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 던지는 정직함으로 예배 안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서면은 나는 그 죄가 까발려질까 봐, 주님의 빛이 비춰줄 때 내 어둠이 다 드러날까 봐 너무 두려워서 더 꽁꽁 싸맸어요.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 변론하자. 내가 너의 이 옷을 벗기고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겠다 하면서 가죽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만큼은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덮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그 허물에서 벗어나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기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새로워질 때 이전에 거짓된 삶이 청산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찾고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할까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주와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내 부끄러운 민낯, 내 수치, 누구에게도 용납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짓으로 치장된 가면을 쓰고 살아야지만 살 것 같은 우리의 숨도 못 쉬는 삶 안에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더 이상 썩어질 무화과 나뭇잎으로 거짓으로 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사랑함으로 너는 나의 자녀라 인정받았고 너가 나에게 사랑받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났기에 그 안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죄가 자랑이 되고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고백이 간증이 되게끔 하나님이 오늘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제사장들이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사도행전 6장 보면요, 허다한 제사장의 수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다 거짓된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예수님 죽여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고 내 자리를 빼앗기기 싫었던 그 사람들이요,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의 공의 앞에 내 죄가 다 폭로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그러나 당당하게 회개밖에 기회가 없다는 마음 속에 정직함으로 나갔을 때 그들을 가죽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룩한 역사, 변화가 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전에 어떤 거짓된 삶으로 나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서도 거짓된 나로 섰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 앞에 주님 나아갑니다. 벌거벗긴 나를 안아주실 때 그 안에 진짜 회복과 치유와 진짜 사랑받는 내 자아가 있어서 당당하게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무화과 나뭇잎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실되게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앞으로 진실되게 살아가, 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주님께서 나를 증명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너가 손해 많이 봤구나, 많이 아팠구나,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우리를 승리되는 재판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추어졌던 나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게 나였기에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를 찾으시는 주님 때문에 당당하게 부끄럽지는 나갑니다. 이런 나를 덮어주시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찬양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감추었다가 병들고 고립되고 하나님 골마 터지고 가짜인 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진정한 자유를 주사 예수 안에 용납된 나로 승리하며 진실된 나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짓을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고 나 자신을 파괴했던 모든 사단의 앞잡이인 거짓의 아비의 종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계시길, 우리의 참된 아버지 계신 주님 계시길,
속에서 벗어난 인생을 삽니다. 빗나간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지만, 그렇게 포장되고 그래야지만 살 것처럼 하나님 선악과를 먹고 눈을 떠보았으나 우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죄와 수치가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꽁꽁 숨어있던 나를 향해 주님 심판으로 달려오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덮어주시겠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니 그 복음 앞에 자유를 얻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자아로 사느라고, 그게 진짜 내가 아닌데 그런 척하며 사느라고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만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거짓말을 해야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인정받을 것 같아 무화과 나무로 덮었지만 썩어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들 때문에 숨어있지 말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실 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빛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의 수치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은혜로 내 인격이 승격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져 진정으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에 오늘 진실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모든 억울함이 풀어지고 주님 안에서 칭찬받고 승리하게 되는 신원하는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